죽음을 앞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 내일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자각을 한 상태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게 된다.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마지막 식사. 그 자리에서 하는 모든 말들과 행동들은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한 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들도 하고 또 남기고 싶은 그 유언 그런 말들을 이제 하는 그 순간이 될 겁니다. 아마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겠죠. 그 밥의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식사의 자리에서 식구로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그 말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지셨습니다.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져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 그림 보셨습니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건 조금 복원이 된 거죠. 깨끗하게 예수님이 저렇게 앉아 계시고 만찬 자리에 보면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풍습을 따라하면은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요한이 누워 있는 것처럼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식사를 했답니다. 다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펼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만찬의 자리 뭐 이렇게 지금은 식탁이 길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둥글게 앉은 그런 식탁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런 만찬의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거죠.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지키는 절기였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는데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하고 굽고 그리고 빵을 준비하는데 이 빵은 그냥 우리가 먹는 건 소프트한 빵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스트와 같은 빵을 부풀리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은 비스켓 같은 그런 마른 빵이었어요. 그래서 맛이 없었습니다. 무교병이라고 얘기했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준비해야 됐고 그리고 한 가지는 포도주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쓴나물도 준비했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그것을 먹으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해야 했고 여느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준비를 해야 했는데 아마 그게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어디에서 준비를 할까요? 식사를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물을 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지침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유월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에 정말 자세히 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의 시각으로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 하셨던 행동들 여러 가지들을 그 만찬의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던 마지막 전날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기록을 했어요. 많은 분량으로.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그 의미들도 얘기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고 그 세독식 하셨던 그 장면.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를 팔지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만찬의 그 자리에 마지막 얘기들을 나누시면서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은 그냥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지막 이 시기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오늘 이 만찬을 하시고 나면 다음 날 죽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하시고 싶은 말들이 많았을 것이며 또 그 의미가 너무도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정말 어떤 심정으로 얘기하셨을까 우리가 막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6월절 관습을 따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미 떡을 먹는 이유와 포도주를 마시는 이유를 너무도 다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6월절마다 해왔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인데. 근데 예수님은 오늘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지금까지 너희가 알아왔던 것과 달리 이제 새롭게 재해석된다. 그 의미가 뭔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 떡을 이제 먹으실 때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절에 먹는 그 떡은 무슨 떡이라고 얘기했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무구병. 떡이 아니고 떡. 예. 이 누룩이 없는 맛이 없는 떡을 먹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무언가를 떡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출애굽해서 고난 가운데서 지냈던 모든 생활들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그 고생과 고난들을 어떤 일들을 너희가 겪었는지 그것들을 이 떡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먹는 떡의 그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이 뭐냐면 고난의 떡이었습니다. 고난의 떡. 그런데 이 고난의 떡이라는 것 이외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거 뭐냐면 누룩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라고 상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것은 성결한 삶을 다짐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의미가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내가 성결한 삶을 살겠다. 고난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살았던 것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았던 것들,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떡이다, 성결한 떡이다, 성결하게 살아라는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새로운 의미로 이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요? 고난의 떡을 먹어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먹는 이 떡은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떡, 그것은 예수님의 찢기시는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시고 상하시는
그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찢으시는 그 몸, 예수님 몸, 내 몸이라고 얘기할 때는 너희가 이 몸을, 내가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 몸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는 너희가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6월절에서 먹는 떡은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지만 또 포도주는 또 다른 의미로 또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포도주는 이 6월절에 마실 때 그냥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냥 마신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를 6월절 절기에서 식사 시간에는 만찬 때 4번에 걸쳐 나누어서 마셨습니다. 그 방식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4번. 왜 4번을 먹었느냐? 첫 번째 잔을 들으면서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마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마실 때마다 거기에 따른 각각의 의미가 다 있었어요. 지금 뭐 그걸 다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이 4번을 왜 먹었냐면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4번 나누어서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가지 약속 중에서 세 번째 약속이 뭐냐? 편팔과 여로 큰 심판으로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예수님은 세 번째 이 잔을 드신 것이었습니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하신다. 심판으로부터 구해 주신다. 죄인들이 그들의 죄에서 속량받을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량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에서 바로 이 포도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23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여기서는 언약의 피라고 했지만 누가는 새 언약의 피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원래 언약의 피가 원래 있다는 거잖아. 언약의 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언약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 그럼 언약의 피는 뭘까요?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어떻게 맺었느냐?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시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의 관계, 하나님 백성의 관계, 왕과 백성의 그 관계, 이런 관계를 맺는 언약을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맺었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피였습니다. 언약의 피.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는 언약의 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 언약의 피. 그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맺었던 그 언약의 피가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의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죄인들, 백성들, 사람들 그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피를 흘리시겠다.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새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죠? 이 앞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 이걸 갖고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요즘 성찬식을 하고 있잖아. 성찬식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최후의 만찬을 가지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장 31절 33절인데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했다고요? 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다고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었던 짐승의 피로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깨뜨렸던 것들 때문에 새로운 언약의 피를 예수님이 흘리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피 그리고 예수님의 찢기신 몸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몸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너희가 이 잔을 받아 뭐 하라고요? 마시라. 먹고 마시라. 한번 따라할까요?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머리로 그냥 깨닫고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직접 이걸 먹고 마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없잖아. 예수님 흘린 피가 우리한테 없잖아. 어떻게 먹고 마셔요? 이걸 먹고 마셔야 구속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피는 지금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예수님 피가 맞아요? 예수님 몸이 진짜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을 먹을 때 내 목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리고 내가 포도주를 마시면 내 목으로 넘어갈 때 그 포도주가 피로 바뀐다. 이거 화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념설이죠.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먹고 마시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몸과 그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정말 내 입술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며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진짜 진실되이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정말 죽으셨고 그렇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죽었단다. 너랑 나랑 그런 관계야. 그걸 내가 믿고 그 관계가 정말 형성되는 것.
그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와 예수님 도대체 어떤 관계이냐. 거기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6월절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실 그 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그 몸,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실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행동들과 말들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애틋하고 깊은 그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한 그 깊은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도 정말 애잔했고 가슴 뭉클했고 또 저에게는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같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아멘입니까? 그 제자들을 향한 끝까지 사랑하신 그 깊은 사랑, 그 애틋하고 애절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6월절 기간이 되면 제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 주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물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한번 볼까요? 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어디서 할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걸 보면은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이 유월절을 함께 지내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니 내일이 이제 돌아가실 날이니까 얼마나 이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싶었느냐. 잘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 받기 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유월절을 너희들과 함께 지키고 싶다. 그걸 진짜 내가 원하고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정말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고 싶었다는 거죠. 저도 뭐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그거를 모르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묻고 시키는 대로 가서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준비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녀석들 내가 내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죽게 되는데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아직까지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했던 말이 뭔 줄 압니까? 그 자리에서 나눴던 말들이 뭔 줄 알아요? 누가 더 크냐 그때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에 앉을 때 항상 누가 제일 옆에 앉는다고요?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과 가까이 앉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옆에 앉아서 있어야 더 큰 사람이고 나중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앉고 싶어가지고 누가 더 크냐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일 마지막인데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렇게 유월절 자리를 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지. 마지막이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누가 준비했냐는 거죠. 누가 준비했어요? 제자들이 준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제자들 둘을 보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겁니까? 오늘 제가 같이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물동이를 들고 가지고 가는 자를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면 그 집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주인이 이렇게 큰 방을 내줄 거다. 거기에서 준비하면 된다. 누가 준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냥 도구로 쓰임받은 거고 예수님이 직접 준비한 겁니다. 뭐를요? 유월절 만찬을.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는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보면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않겠다. 떡도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찬이 있을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대요.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만찬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실 때 그때 내가 마지막 포도주를 들겠다. 네 번째 그 포도주를 들겠다. 그리고 만찬을 즐기겠다. 하나님 나라의 새 포도주를 내가 마시겠다. 그때까지는 6월절이 다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만찬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신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먹고 마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만찬에 참여해서 함께 주의 마지막 그 새 포도주를 들 그 축복의 자리,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 자격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만찬의 자리,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배반할 자들, 예수님 팔자들, 여전히 누가 크냐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모습이, 그리고 초대하시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모든 것을 부어줬는데 나를 팔고 나를 배반하고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누가 크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친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너무 그게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오늘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제자들처럼 배반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모습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 먹을지를 물었을 때, 어디서 먹을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했죠. 14장 13절에 한 번 더 읽을까요?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누구를 만난다고요?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난대요.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스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을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이미 준비하셨다. 물 한 동이를 들고 갈 사람을, 자, 나중에 우리 제자들이 가면 물 한 동이 들고 가다가 그 제자들을 만나면 물으면 이렇게 해서 다락방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해라 라고 미리 얘기를 언지를 해놨고, 제자들이 이제 가서 그를 만나서 준비하게 했다는 그런 해석, 사전 준비. 또 한 가지 해석은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미리 내다보시고 알고 계시고 신적인 능력으로 준비하게 만드신 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이 언급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두 가지 해석 중에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아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왜냐? 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원문에서 이 단어는 남성 명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냥 눈에 확 띄었겠죠? 보통 여자들이 다 물동이를 쥐고 가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007 작전처럼 사인을 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게 남자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당시에 SNF파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없잖아. 그럼 누가 물을 떠와야 돼? 자기가 물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물을 뜨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SNF파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놨느냐 이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봐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할 거를 미리 얘기 다 준비해놨다면 이런 중간 과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에서 유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할까요? 라고 물을 때 베드로,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내가 얘기 다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얘기하면 큰 다락방을 내줄 거야. 거기 준비하면 돼. 가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해놨으면, 얘들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할 수 있도록 내가 얘기 다 해놨다. 가라 얘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쥐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날 거다.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가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큰 다락방을 내어줄 거니까 거기에 준비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사전 얘기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얘기해서 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내다보시고 아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모든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건 모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할지, 우리가 죄를 지을지, 우리가 무너질지,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가 누구를 만날지, 물동이든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준비하게 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 미리 내다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하셨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레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리 아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찬 자리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누가 자기를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누가 나를 팔 거다고 얘기했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나를 판대요.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모든 제자가 물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나 찍히면 안 되거든. 나는 아니죠. 다 물어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찔렸을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왜 팔려고 했을까요? 왜 넘기려 했을까요? 왜일까요? 돈 때문에? 아니라고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대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땐 다 버리고 따랐는데 계속 따라가면서 보니까 이 똑똑한 가룟 유다가 보니까 야, 이분 지금 시국이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볼 때 이 사람 잡아서 죽일 것 같고 나 잡아서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은데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넘겨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 살 수 있겠구나. 이 어리석은 제자들 아이고 어떻게든 나는 살아야지. 넘긴 거예요. 왜요? 근본적인 자기가 살기 위해서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바랬던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할 일을 이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넣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대요.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대요. 그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틈이 생겼기 때문에 마귀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 틈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부인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버리고 싶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에 틈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틈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없나 봐. 정말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내가 기도 계속 해야 되는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자꾸 이상하게 풀려가는데? 틈이 생겨지는 거죠.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신앙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 하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뭐 했다고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아셨을까요? 팔아 넘길 거라는 걸. 처음에는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일일이 다 직접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시고. 그럼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때는 아니었을까요? 이미 처음부터 알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얘가 나를 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부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같이 3년 내내 다니시는 동안 그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삶으로 우리를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유다만 그랬어요?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유다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 너희들 전부 다 나 다 부인하고 다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이다. 너희들 다 나 배반하고 도망갈 거야. 유다만 예수님 파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도대체? 유다가 팔 것도 아셨고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날 것도 아셨다는 겁니다. 미리 다 아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은혜인 줄 압니까? 다 아시는데 이 6월절 만찬을 친히 준비하시고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팔 것도 아시고 버릴 것도 아시고 배반할 것도 아시고 저주하고 부인할 것도 아셨지만 그런 제자들을, 그런 망나니 같은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이 6월절 만찬을 친히 원하고 원해서 준비하셨다는 그 모습 속에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 지을 것도 연약해서 넘어질 것도 실수할 것도 아시지만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사랑. 이 만찬의 자리에서 그 얘기하시는 모습 속에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은 그냥 만찬에 초대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가 정말 한 목소리로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 이후에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얘기들을 합니다.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만찬의 자리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팔 거다 얘기했습니다. 누가 나를 팔 거다. 14장 20절에서 2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인자를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그 얘기했을 때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듣고 마음에 깨닫고 팔지 말라고? 팔 건 이미 정해졌어요. 누군가는 팔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 팔 것이다, 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버릴 것은 정해졌습니다. 이미 예언되었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네가 나를 팔고 너희가 나를 버린 이후에 마음에 내 얘기했던 이 얘기를 깨달아라. 아,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팔았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버렸구나. 배반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지금 이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팔고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고 나머지 사람들 다 나를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팔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 말을 깨닫고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멍청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닭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결국 진짜 부인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회개하고 다시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배반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여러분, 6월절 만찬의 자리는요 그냥 마지막 식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면서도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의 그런 죄인인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너지고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 의해서 그 만찬을 준비하시고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자리, 그게 바로 6월절 만찬의 자리였고 우리가 임하는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나누며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성찬의 예식을 가지며 그렇게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찬식을 하지만 우리가 매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매주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한 주간 살면서 또 죄를 지은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똑같은 죄를 지을 것을 아시면서도 준비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같이 이 귀한 만찬을 즐기길 원한다고 그분이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초대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사명자로 다른 형제를 굳게 할 사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매주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찬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랑이 깊이 있게 느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정말 깨닫는다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거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6월절 만찬의 그 깊은 의미와 그 자리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깨달아 알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라.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상한 마음들 주님 보시고 아시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지만, 내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끝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이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세우소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리라.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넘어질 것을 아시고,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주인을 부인하고 또다시 제약된 자리에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매 주일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친히 만찬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합니다. 주님 돌이키고 회개하여 정말 다시 일으켜 주기를 원하시는,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이 만찬의 자리에서 돌이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 그 음성을 깨달아 알아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자로 새롭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깨달아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만찬의 자리에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넘어질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또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옵소서. 우리 만날 때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는 주님, 실수하고 넘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다시 준비하시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귀한 그 사랑,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끝까지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모두 다 그 기회를 붙들고 일어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을 깨달아 알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기쁜 사랑을 깨달아 알아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는 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